할렐루야. 3월 31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동화와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이 시간 자기 통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3월 31일 좀 벌써 3월 달이 다 끝나고 있죠. 여러분 매우 하루하루가 빠르다 하는 것을 자꾸 인생의 그 저먼스를 기억하면서 자꾸 거울로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남은 날의 계수, 여기에 진정한 이 현재의 삶의 진지성이 나오게 돼 있죠. 오늘 특별히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은 지금 이제 다윗의 반역자인 이 아들 압살롬, 결국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압살롬의 죽임을 당하면서 이제 한달락 상황이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비록 일시적이지만 평화가 왔고 다윗의 왕권은 결국 지켜지게 되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서 우리 한 인간의 굉장히 여러분 숨어있는 야심을 우리 엿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 하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 고대에는 이 친족 중심으로 이제 핵심 요직을 갖게 돼 있기 때문에 요압은 군대 장관이지만 다윗의 조카인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금까지 다윗의 명령을 결정적인 순간에 듣질 않아요.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반역적 마음의 심리가 자기 정체하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의 어떤 이름을 관리하는 추후를 도모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태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울 때 세워지는 거지.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사람도 자기가 그 다음 차기에 뭐가 되겠다, 뭐로 준비한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기브온처럼, 기드온처럼 아니면 뭐 모세처럼 다 포기하고 그저 일부의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전적인 주권자입니다. 요나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울을 부를 때는 안 그랬습니까? 누가 자기가 사도가 되고 누가 자기가 리더가 되겠다고 스스로 준비하고 뭐 내가 곧 될 테니까 나를 지켜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이 요한과 함께 누가 더 높냐 누가 높냐 하면서 몸부림하다가도 오늘 주님이 이제 죽고 부활한 이후에 그 원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세워야 한다. 베드로가 한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 누가 주님의 수제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요한과의 이 3년간의 갈등이 끝나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지다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요압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권력을 지금 만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권력이요, 세상에 속한 가인의 힘이요, 오늘도 보면 바알적 어떤 세력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말까지 드리는가 하면 다윗이 아브넬을 살려주라고 했잖아요. 화친하러 온 아브넬을 살려서 이제 다윗은 화해 정치를 펴는데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왜? 분권의 2인자인 자기를 위협할 만한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가이사에게 입맞췄던 브루투스처럼 아주 화친하게 접근해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분명히 다윗은 3명의 장수를 불러서 내 아들 압살롬이 위해가 가지 않도록 생명은 살려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직접적으로 창으로 찌르고 그와 함께 병돌들을 시켜서 그야말로 그 몸에 구멍을 여러 개 나게 하면서 현장에서 즉사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겠어요? 차기 왕으로서의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이 압살롬에 대해서 싹부터 자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일관성 있는 요압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보내서 죽인 사람도 요압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이 그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교사를 목적으로 밀지를 줬기 때문이지만 그 일을 쉽게 충성된 신하를 그렇게 쉽게 보내는 것도 요압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일관된 야심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세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축제에 빵빠레가 불린 게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오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전쟁의 승리를 슬퍼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차피 한 가족끼리 살던 사람들이 압살롬 편 되고 다윗 편 되어서 대다수가 다윗 편에 압살롬 편에 섰다가 요압의 장군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 숲을 전투에서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이기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승리했지만 그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법도가 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죽었잖아요. 다윗은 자녀를 깊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되 그 사랑의 감성이 흘러넘쳐서 우유부단함으로 자녀에게 나타났다. 암논을 죽였을 때 분명히 징책을 했어야 됐고 오늘 그가 외할아버지 댁으로 도망가 있을 때도 분명히 사람을 보내서 잡아와서 문초를 하고 그에게 벌을 주고 다시 복권을 시키든지 했어야 됐고 요압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에 그는 투명인간처럼 되었잖아요. 2년 동안을 압살롬 부르지도 않고 얼굴 쳐다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결단하지 못하고 감정에만 붙들려 있었던 다윗의 한계입니다. 자기 통제란 말은 다윗에게 필요하고 자기 통제란 말은 요압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런 감정의 흐름을 따라 미움을 이기지 못하여서 어떤 공법도 공의도 자기가 왕으로서 결정권자는 왕입니다. 행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오늘 이런 비극을 또 초래한 대목이 있어요. 오늘 그렇게 왕이 슬퍼하니 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게 전쟁에 이긴 건지 패한 건지 지금 요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기회를 토대로 발판을 삼아 확고한 어떤 이스라엘 민중의 자기 이름을 각인시키고 자기가 영웅되기를 바랬는데 왕이 그렇지 않으니 얼마나 지금 요압의 입장에서는 속에서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면서 불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싸움은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왕은 자식을 향한 사랑은 깊고 오늘도 압살롬 하나 죽은 것이 승리보다도 압도할 만큼 다윗의 마음속에 슬픔의 비를 몰고 왔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다윗도 이제 빨리 수습을 하고 누가 죽였느냐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요압에게 때로는 상과 벌을 함께 줄 수 있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세웠다면 또 다른 세바의 반란 같은 반란이 또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다윗에게 이 우유부단함은 매우 심각한 정적 혼란으로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은 뭔가 하면 하나님 법도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요압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렸어요. 5절에 보니까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압살롬이 아직도 전쟁에 우리를 반역 제약군으로 보냈지만은 살았으면 오히려 왕이 지금 기뻐할 그 상황 아닙니까? 하고 이제 몰고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쳤던 다윗은 요압의 이 말에 대해서는 별로 반론할 여지가 없어. 그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면에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요압은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어떤 면에서 감추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 이제 7절에 보니까 왕이 군사력의 기사로 요압이 왕에게 이런 압박을 합니다.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여호와 이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야심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젯밤에 들었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들을 게 아니라 당신이 순종할 일이 더 중요합니다. 네? 나는 어제 무슨 음성 들었다 하다가 2단 3단 됩니다. 그래서 음성 듣지 마시고 말씀 읽고 그냥 순종하세요. 그것이 가득 차 있어요. 왜 당신한테만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의 문을 여시나요? 아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네? 계시 함부로 그런 말도 올리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나 자아의 이 군주된 오만함이 스스로 속게 우리를 이끌어갈지,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죄성과 부패성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보세요. 왕과 함께, 오늘 이렇게 되면 왕과 함께 한 사람도 머물지 않고 왕이 젊었을 때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이게 왕한테 할 소리입니까? 지금 머리 꼭까지 올라갔어요. 왕은 요압이지 지금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초라한 행색이고 요압은 지금 위풍당당한 최고의 실력자의 모습을 치고 있어요. 백성 다 여러분 왕을 떠나지 않아요. 모든 백성이 함께 슬퍼하는데 왕의 마음을 동조하고 왕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압은 마땅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한 타이밍에 지금 왕의 슬픔에 가려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마음의 행보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충성심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